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벌하신다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어느 시점일까요? 블레셋이 등장한 것을 보면 아마도 삼손 전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다음 사사가 누구일까요?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당했냐면 블레셋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사가 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사로잡힌 후에는 아마도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압니다. 삼손은 어떻게 죽었죠? 다곤 신전에서 그곳을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가지고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블레셋 자체가 멸망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건재했습니다. 다만 삼손으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시간이 겹치는 시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집니다. 돌아와서 왜 졌는지 원인을 살펴봅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진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진 이유를 이들이 제대로 파악했나요? 잘못 파악했나요?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오늘 사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들이 내린 답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셨으니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바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올랐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여기 이 7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죠. 이 생각은 맞나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친 그 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을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죠. 항복해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블레셋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시 말해서 뭐죠? 이스라엘의 신이 왔으니 우리가 그냥 싸우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되냐?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두려워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지식은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이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몇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떻게 됐죠? 전쟁에는 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리할 거,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있었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미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성경책이 있는 곳, 성경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들지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경책에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경책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가 놓인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하겠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우리의 판단은 완벽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정말 그러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판단이 정확하다,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 믿음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사람 붙잡아서 붙드셔서 그 믿음, 그 신앙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일평생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누구한테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내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일 평생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면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엘리의 아들들이 멸시했습니다. 엘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 경고만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경고를 듣고 난 후에도 엘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두 번째로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경고가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죠? 회개할 기회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경고를 듣고도 엘리는 어떻게 했지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왜 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어떤 얼굴로 함께 하셨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벌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엘리 집안을 벌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정말로 이기고 싶었다면 이들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드는 당사자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 전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 떨려 할 게 아니라 걱정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요.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죠. 해야 할 일은 그건데 그거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가슴 떨려 하는 이 모습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셔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엘리의 이 모습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 18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가 누구라고 하죠?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러니까 삼손 다음에 엘리가 사사로
사역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삼손을 봐서 알다시피 삼손 어떤 사사였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허랑방탕하여 여자에게 빠져 살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은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도 사사라고 합니다. 엘리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사의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엘리 집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며느리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이렇기에 깊은 절망 속에서 한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살아갑니다. 물론 부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책을 들고 있고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저희에게서 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범하면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